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의도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계시의 목적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신 분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질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바른 수고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방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이게 가장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돼 방향성과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그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끄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결국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의 삶이 흐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앞에 한번 보시면요,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10절에 이래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깊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그 깊은 뜻,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래. 지금 우리 옛사랑학교가 이제 날이 갈수록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깊어지고 신앙은 넓게 이래 퍼져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다마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심령의 깊이까지 또 수준의 높이까지 이렇게 오르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부분, 아버지의 마음의 그 깊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아모스 127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3절을 보시면 한 절만 보십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람도 똑같습니다. 뭔가 함께 하려고 그러면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도 즉 예수님과 우리도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뜻이 같아야 된다. 동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 마음은 다른 걸 원한다면 그 동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데 우리는 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때 동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막 주의 음성 들어서 뭘 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뭐 주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 말하는데 그거는 기초입니다. 이제 듣는 걸 가정하고 다 들으시죠? 지금도 막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어떤 분은 요번 주에도 막 그래 막 문자 이러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요. 내 책 좀 읽어보시고요. 설교 좀 많이 들어보시고 또 예수 동행 간증도 올려보시고 그러니까 참 들어보시라고 그래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안 해도 다 뭐 주의 음성 다 듣는다 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들려오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성령님이 들려주는 생각인지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다 철저. 점쟁이들은 누구 음성 들어요? 마귀 음성 듣죠. 그래서 점쟁이들 음성 전부 들으면 전부 포커스가 누구죠? 니 잘 때라, 니 문제 푸는 전부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주의 뜻과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이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의도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설교 하려 하면 계속 누가 있습니다. 뭐 하실랍니까? 하면 그래가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 갖고 지금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걸로 지금 이리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한 배를 탔는데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끌어가는 어제 보면 예수 이 사랑학교 오신 여러분들의 혜택입니다. 혜택이고 따끈따끈한 이 음성들을 지금 듣고 가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그리고 며칠 새에 들었던 그 음성들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교들은 뭐 세계 어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도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저 보면 어떤 분이 어제까지 아리겐가 우리 카페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미국의 뭐 어떤 분이신데 전혀 새로운 설교를 듣는다고 그 말씀 하래요. 여러분도 그래 들으시고요. 전혀 새로운 설교라고 해서 틀린 말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부분이 맞는가 봐. 여러분도 다 그 신앙의 기본도 있고 또 무엇을 하는가를 다 아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아요. 제가 설교하기가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하기가 더 힘듭니다. 성경대로 설교하려면.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하려고 하면 엉터리 설교도 먹히거든요. 엉터리 설교도 먹히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똑바른 설교하면 먹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혹시 이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틀린 부분을, 전할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으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저한테 기뜸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또, 이래, 바꾸어서, 전에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따끈따끈한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라.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제게 이제 들려주는 음성들이 뭐냐면, 새로운 어떤 그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있던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끌어내 줄 것이고,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특히 교회들이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해 안에 아마 큰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신부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데, 기존의 교회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교회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에 어떤 충성하는 거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데에 그 마음을 쏟던 것에서 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서 들어가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거라. 예수님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아마 좀 현실적으로도 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좀 안전한데요. 조금 앞으로 조금 변화가 아마 있게 되지 않겠나.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 누가 보니까 뭐 북한 천해로 온다고 또 하여튼 그래가 누가 내한테 문자 많이 왔어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 그때 김정은이가 포를 쏘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쩝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고. 근데, 좀 다를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근데 여러분 조금 각오를 하고 계십시오. 근데 전쟁이 일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세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다르게 찾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교회 이런 데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진리와 주의 사랑의 그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지켜보십시다. 맞지 안 맞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그런 걸 좀 새기시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어떤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나와 동행하는 자를 내가 데리러 오는데, 그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휴거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한 것 같이 지금 마지막 때 동행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의 뜻이 맞아야 된다네, 뜻이요. 그래서 동행하려 그러면, 제가 오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에 관한 것들을 가르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바꾸는 데에다가 집중해 온 거예요. 집중해 왔고,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행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뜻이 맞아야 된다, 뜻이.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친구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맞는 게거든. 친구가 친구의 첫째 조건은요, 이심전심 아니에요, 이심전심. 딱 하면, 마음에 드는 건 말이에요. 뭔가 같아야 된다. 뭔가 같아야 된다. 이게 뜻이 같아요. 오늘, 주님의 이 뜻.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기초를 넣는 이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 예수님이 뜻을 갖게 해주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거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는 무슨 일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포커스고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예언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이 설교가 참 기본 설교입니다. 이 안에 비밀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똑같은 설교인 것 같은데 비슷한 본문 많죠. 늘 달라요, 이게. 참,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지겹습니다. 안 지겹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지겨운데 또 들고 나오고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안 돼, 다른 게.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참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껴요? 성경 여러분 그 설교자들요 많이 옵니다만은 여러분 아는 그 성경 구절인데 전에 보는 거 또 보는 거 똑같은데 또 달라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참 이게 제가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이것도 늘 달라요, 이게.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뜻에 관한 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뜻. 이게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지, 뜻을.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무조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너희가 구원도 되고, 천국도 되는데, 그래서 뭐로 하느냐면, 20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열매가 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지난주에 이 설교했죠. 22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노릇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런 선지자적 노력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 외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열매로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이것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이런 거를 알게 되고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 헛된 수구가 아닌 참 복된 수구가 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에 오늘은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이렇게 놓는 아버지의 의도, 뜻,
이런 데 대한 기초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깊이 있게 주님 이끌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을 보십시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가 지금 와서 사울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되겠습니다.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뭐를 알게 해요? 뜻을 알게 한다는 의도를, 아버지의 뜻을 가르친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첫째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의도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데 있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빼고서는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탐하십니까?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내 손에서 능력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표적이나 능력 나가는 것을 더 사모해요. 우리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자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을, 사도 바울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위하여 택함받은 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를 붙잡느냐에 따라 나에게 그런 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하나님의 의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임한다 이게 임한다.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도하고 원해라는 것이죠. 이런 걸요. 뭐를 기도하시고 싶으세요? 뭐를 얻고 싶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이게 확실한 어떤 그런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라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만나지도 않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주께 들은 음성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요. 누구에게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뭐라 합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 안 해서 그렇지 황당하다요. 당신 예수님 알아? 그럼 할 말 있어? 그쵸? 다 착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뭐 예수 믿으면 말라고 형통합니다. 그거 화딱 넘어가 본다. 사실은 세상 사람도 어리석고 전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물어보면 당신 만났어요? 이래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할 말 잃을 사람 많아요. 몰라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내가 만난 예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른 거 안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전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전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3번인가 나와요. 그는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전했지 체험하지 않는 예수는 안 전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요. 다시 읽어보시면요.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자기가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내가 엎드러져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오라 사오라 하는지라 그거 전했어요. 다른 거 이슈? 아주 단순해요. 사도행전 쫙 보시게 되면요. 아주 단순한 걸 전해요. 저도 제가 주님께 들은 음성과 체험한 것을 전해요. 사도 바울과는 다를지라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번 주에 들은 그 주의 음성들, 그게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음성이 제가 보고 들은 것의 정인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난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다. 내가 만난 예수다.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성령이여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럴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이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래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뀝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 자유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까 봐 들려주는 그런 음성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매인다든지 마음에 이래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는 나만 바라볼 때에 내가 세상에 매이던 모든 마음이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주의 의도와 마음의 아픔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 말씀하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너희가 세상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거 다 헛된 거 아니냐, 헛된 거 아니냐. 너희가 더 나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나에게 매였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깊은 어떤 그런 걸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 또 이상한 목사다 이럴까 봐요. 저만 일어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의도를 마지막 때에,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초월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판 안 붙이신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보고 안 옵니다. 교회 하기 위해서 그거 붙이고 십자가 벌겋게 세우고 그런다고 안 가요. 지금은 참 예수님이 어디 있냐, 참 주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따라 계시가 임하게 되고요. 신앙은 계시의 실력으로 증명이 된다. 계시의 실력으로. 지금 옛날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란 게 아니다. 너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계시의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제가 지금 이 하는 설교 이게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설교입니다. 아닙니까? 네.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위험스럽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여러분 제 입장대에 보면 여러분 안 쉽습니다. 정말 이게 전하는 것 자체가 요즘 주의 음성 들었다 하면 직통 계시 이다이라 샀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걸릴까봐 조심하고, 내가 다 받은 거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확실한 변화는요, 교회가 이런 체제로는 안 간다. 분명합니다. 이런 체제로는 안 갑니다. 지금은 막연히 교회 댕기면 천국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주께 받은 이 음성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게 바로 동행인데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실제적인 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에게 와질 때 참 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연락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예.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너희가 아냐? 너희가 이 마음을 아느냐?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아버지의 이 마음, 이 안에는 모든 사랑이 다 녹아가 있어요. 모든 사랑이.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간 그 사랑,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그 사랑에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에게 네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의도와 뜻을 너희가 헤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다. 그 아들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야 되는 그 당연한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다. 뜻이다. 실제는 그게 더 커요.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한 그 사랑은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그냥 스탠다드한 건데요, 이 스탠다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당위성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믿는다 그러니까 약화가 돼가 있어요. 우리 믿는다 그러면 그냥 인정한다 이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는 네 인생 전체를 그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았느냐? 그 왜 그랬느냐? 너희들도 예수를, 네 마음을 다하여, 네 전체를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여라는 그 뜻이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값싼 게 아니라 네 인생 전체를 예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이라고 말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 그러면 뭐 할까요 말까요 이런 차원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들으라. 예수님을 너희를 위하여 준 아버지의 그 열심의 마음이 너희가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까요 말까요라고 하던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다면, 그 너희의 인생을 아들 예수를 위하여 너 전체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 해가지고 맨날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 넘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18절 보십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여기에서 벗어난 복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안 사랑할 것인가 얘기를 벗어나지 마라 이거. 다른 것으로는 구원 율법을 지키니 뭐를 하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뜻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예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그 예수님을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전화로 물어보셨더라고. 물어보세요. 그래가 화를 많이 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개인의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를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뜻으로 내가 좀 만만해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래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럼 막 화를 많이 냈어요.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마음을 다 신중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한테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래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린아이의 친구줌을 알잖아요. 주일학 생명 맞죠?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고 그래 다가가기 무섭고 예수님은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주일학 생명으로 실제로 교회 가면 예수님은 주일학교에 제일 많이 불리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중학생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하다가 어른 되고 어려움 좀 겪고 하면 그때부터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는 왜 찾느냐? 내가 꼬이가지고. 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 뭐가 이상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다 드렸으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자, 19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즉 빛이신 예수님보다 자기나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전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사랑하는 거냐?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이 늘 그분께 머무는 것이다. 머무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목표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자기 뜻을 행하는 내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 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헤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 사역이다. 그 사역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살리는 그 일,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헤아리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과 동행의 열매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지? 어렵습니까? 지금 풀어서 계속 들려줍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쏙쏙들이 더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구원받는 자다. 40절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요? 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게 아버지 뜻이다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의도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설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야지. 안 그러면 사역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린 거다. 초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일이지 교회 일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자꾸 교회 일이라고 저 변 목사는 자꾸 교회 일을 갖고 걸고 넘어지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초점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지? 예. 할렐루야. 자, 40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뭐냐면 아들을,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거네. 자, 57절에 보시면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해서 살죠.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나를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음성으로 동행하고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어떤 거의 동행이에요? 어떤 자? 동행은 쉬운 겁니다. 잘 때나 깨울 때나 밥 먹을 때나 길 갈 때나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하니까 어떤 분은 뭐 동행하면 특별히 뭐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시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늘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게 동행이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한날 바닷가를 이래 갔는데 요즘 어떤 젊은 부부가 도시락을 싸가와 바닷가에서 밥을 까먹고 있더라고. 그 내가 옆에 떡서가 있는데 그 젊은 마누라가 그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꺾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막 가르쳐. 요즘 그 똑똑한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밥을 막 먹으면서
그래서 샀더라고. 당신하고 내하고, 또 요 밑에 또 세잖아요. 이? 목소리가. 당신하고 내하고 바닷가 와가 밥만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서 샀는 기라. 그 남편은 보면 좀 어리숙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뭐라 해도요,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해. 뭐라 말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샀더라고. 밥만 이래 묵다가 뭐 뭔 소용이 있노? 그래서 샀는 기라. 내가 한마디 거들라다가. 그때 가봐. 그래, 맞긴 맞다. 바닷가 와가 밥만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게 똑같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하는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가르치는 기라. 돗자리 깔아놓고 바닷가에서. 당신하고 내하고 바닷가 와가지고 밥만 먹으면 뭔 소용이 있노? 뭐 말을 해야 될까 이가? 말을. 그 둘이서 동행하려면 사랑을 하십시오. 특히 요 밑에 쪽 남자들은 뭐 세 마디 하잖아요. 직장 갔다 오면 밥 묻나? 밥 먹자. 아는 자자. 세 마디. 하여튼 요 몬스. 그 예수님을 좀 외롭게 하지 말고요. 예. 밥 먹으러 가가 밥만 먹으면 요거도 먹는 기라. 예. 밥 먹을 때 예수님 맛있습니까? 물어보고. 자, 이 시간 한번 찔러봅시다. 예수님. 섭섭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덮어가지고 잠시 잡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나누고 동행을 어찌합니까? 그냥 해요, 그냥. 똑같아요. 옆에 부인 앉혀놓고 하는 기나, 예수님 앉혀놓고 하는 기나, 혼자 해요. 부인한테 얘기하면 바가지 꺾지만. 예수님은 절대 바가지 안 끌어요. 좋아요. 뭐 생각이 나요. 예수님 좋지요. 하면 좋지요. 하는 생각. 어떤 사람, 멍한 사람도 있고요. 그 멍한 사람은 훈련받아야 되는 기나. 어떤 뭐 주의 음성 뭐 이랬던 나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칼라로 총천연색이 열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든지 나누어 보라 이거예요. 생각을 나눠보고 찔러보고 솜사탕을 입에 한번 넣어줘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드셔볼랍니까? 그러고 힘든 일 있으면 참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든지 하시라 이거 하시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각시 동행하면 뭐 해요? 동행하면 별거 이슈? 싸움. 그 신랑각시는 왜 싸우느냐? 그 아주 새kam둥이들이라 그래요. 그걸 다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 부부가 왜 싸우느냐면 꼭 내 생각에는 그래. 맞죠?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남편이요 이상하게 자생각을 하는 기라. 근데 그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아요. 맞죠? 다 맞다 가니까 뭐 길이 저쪽에 만약에 대구 가는 길이 있어요. 오늘 대구 목사님 두 분 오셨어. 대구 동성로를 가려고 하면요 이쪽에 구마고속도로로 가도 되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가도 되고 딱 중간이죠. 그 정도 중간이고 동대구 쪽에 사시는 분은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가면 되고 서쪽에 사시는 분은 구마고속도로로 가면 되고 중간에 동성로에 산다 그러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에 이를 가면 30초가 더 빠를 것 같다. 그러면 그것과 싸우면 안 되는 길 앉아. 근데 보통 부부 싸움이 그런 거 갖고 싸워요. 보통 그런 거 싸우는 길. 예수님하고는 좀 싸워도 됩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 주자. 그래, 내가 요즘 한 가지 얻은 게 그겁니다. 참 바닷가에 돗자리 깔아놓고 참 똑똑하게 생긴 새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가르치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요 바닷가 와가지고 밥만 먹으면 뭔 소용이 있노? 그러더라고.
그 더운 데가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가 좀 가가 있으면 좋겠더만은. 그러더라고. 본게, 밥을 본게네, 된장하고요, 상추하고, 그걸 갈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이거 바닷가 오면 그래도 고기라도 하나 꼭 먹지. 그 생각은 들기는 듭디다. 바닷가 와가 그래 상치 갖고 밥 사 먹으니까 기분도 안 좋은 기지. 고기 안 여주면 남편이 달기기라도 해야지. 바닷가 가고 상추 갖고 된장 싸먹으면서 신랑이 재밌는 말도 안 해주고 밥만 먹으니까 눈 또릿또릿한 그분이 막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어. 막. 그 동행은 딴 게 아니고 마음을 주고 받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한때 그 구원파 유병헌 씨 그 사건 때문에 그 구원파 사건이 났는데 구원파 교리를 그때 알았어요. 방송에서 그러대요. 깨달음이라 그래. 깨달음.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분과 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는 어떤 교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존 모든 우리 교회 패러다임들이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기 위해서 온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떠나가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얻고 사는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 생명과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그것이 영생인 줄 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적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수님하고 입에 쌈 싸주기도 하고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한 일이 없어요. 매일 뭐하고 했는가? 먹는 게 일이었다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노는 것이 영생이었다요.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영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나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간 것이 내가 믿음이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듣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밥 먹는 그것이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하죠. 6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영생의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고 아까 사도행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이유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인이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정인으로서의 삶에 기초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그도 만나는 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이래 자기 감정들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또 주의 일이고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만난 정인이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근데 아버지가 보는 게 있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는 거는 어떤 열매를 보느냐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서 알콩달콩의 그 동행과 간정의 열매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동행 이거를 전하는 목사인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열매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밥을 드시더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뭐를 하더라도 뭐를 하고 하여튼 예수님과 사랑의 그 음성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걸 누가 보느냐면 아버지가 본다. 아버지가. 그래서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더 맺히는 자에게는 더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늘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해주고 사랑을 해주었는데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잘라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와 동행하자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우리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풀립니다, 이거. 붙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알콩달콩 해라. 그게 붙어 있는 거다. 5절을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말이죠,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죠. 사랑의 대화죠. 여러분 방언 찬양 많이 하십시오. 방언 찬양.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방언 찬양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찬양이 들어있거든요. 사랑의 노래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 예수님과 사랑하면 뭐 생겨요? 사랑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신데렐라 얘기하잖아요. 신데렐라가 뭐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왕자님을 완전 춤하면 추고 끝장낸 거 아닙니까? 뭐를 뺏어갔냐? 마음을 뺏어갔답니다. 제일 큰 도둑이 마음 뺏어가는 도둑이요. 예수님 마음을 뺏는 도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뺏어가면 끝장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기라. 바닷가가 밥만 먹고 많이 주셔서 그러면 안 돼. 그 새댁이 매크로 눈 동그란 새댁이 매크로 우리가 이 바닷가와가 밥만 먹으면 뭔 소용이 있노?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많이,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죠.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눈 맞추고 막 일하면 정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만난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만나가 알콩달콩 하면 뭐 들어요? 정든다니까. 정든다니까. 그거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예수님 만난 시간에 맨날 주야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막 피곤하나 막. 이 남자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맨날 손 벌리 갖고 부인이 돈 줘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달라 사고 이러면 기분 안 좋다 하니까 없어도 좋아요 이러면 있는 것도 내놓는데.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요 응답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사랑 가운데 있자. 사랑 가운데 있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이거 말고 뭘로 풀어올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이요 난해의 구절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거 어려운 책입니다.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쉽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뭐 멀은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응답 패러다임으로는 근처에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오직 사랑, 예수님과 동행과 사랑으로만 풀릴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해요. 왜? 친구의 조건이 뭐냐면 사귐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친구가 됩니까? 안 되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귀어져야 친구가 돼요. 처음 만났는데 니하고 니하고 친구 묵자. 친구 안 됩니다. 친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를 거치고 내 마음도 내어놓고. 친구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나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친구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털어놓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가 알아질 때 그게 친구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이게 내가 예수님과 친구는, 내가 친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뭐로 아느냐면 내가 주의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그게 친구입니다. 그 써놓은 책이 저 예수 동행기록 책 아닙니까? 그 도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해. 내가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은퇴 목사님이 오직 가면 목사님이 세계 제일이라 했겠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손에 불장풍 나갈 거라고. 아닙니다. 손에 불장풍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과 알매관계다. 알매관계. 그 친구 되려고 하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만나봐야죠. 예수님 이거 뭐 좋아하세요? 그 예수님은 회를 좋아해요. 잘 모르지야. 내가 회를 잘 먹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좋아한 게 좋아한다고. 그 친구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린 겁니까? 친구입니다. 그거를 꼬꼬랑한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얘기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란다 칸게네요.
예수님은 회 좋아해요. 책에도 있잖아요. 책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만 주세요.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주가지고. 자,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열매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예수님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로 사는 거라요. 이게 다른 걸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요 180도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일과 능력적으로 달라가면 여러분은 주님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잘못 가는 거죠. 우리는 손오공 아니라 했죠. 사람은 유한해요. 힘을 집중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면 뭘 할래요? 그거 아니에요. 지혜거든요. 지혜거든요. 제일 지혜 없는 사람이 오만 거 다 한다. 팔방미인. 지금 현대세계 속에 나오잖아요. 팔방미인은 쪽박 찬다.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은 못 사는 기라. 하나만 잘해서. 예, 하나만.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뭐 할래요? 그거 아닙니까? 시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 다윗이 진시입니다. 다윗은 뭐 잘할게요? 동행 잘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일 데이트 잘한 연애 박사. 전무후무한 연애 박사 다윗. 다윗은 뭐 귀신 쫓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는 딱 하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는 뭐 다윗을 보고 용기가 있네 어쩌면 그런 걸 자꾸 뽑아달라는데 시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고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시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사역의 패러다임으로 시편을 보니까 하나도 안 맞지. 언제 뭐 복음 전하는데 입술을 열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원래는 제일 먼저 앞에 놓는 게 다윗입니다. 왜 신약 성경의 오프닝에 다윗을 제일 먼저 이었느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일요? 하나만 해야 돼. 손오공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만 해. 하나만 해. 하나만 잘하면 막 끝나는 거예요. 신부는 뭐 잘하면 돼요? 예수님만 딱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르면 천국에서는 딱 쪽박 차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들이거든.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라. 사모.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라. 이 성경 보면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게 안 보여요. 또 그래. 들으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주의 사랑함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나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가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이웃 사랑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자꾸 해보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5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5절 한번 봐봐.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고된 일이 있으면 주님 품에 두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없애빼는 게 좋아요.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면 안 풀립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 은밀한 곳에 자기를 딱 품어줘. 그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는데 네 환난과 고통으로 알면 너가 나에게 온다. 내가 나에게 온다. 또 며칠 전에 태풍 나고 난 다음에 바닷가를 갔더만 바람이 그 태풍 주일 오네요. 예배 마치고 요 바닷가 안개 태풍 아주 잔바람이 막 불어요. 그게 바닷가에서 막 부는데 갈매기들이 막 바람 부는데 더 달라는 기라. 쫙 하니까 전에는 빽빽빽 이래야 되잖아요. 바람 부니까 쫙 패니까 샥 올라가는 거예요. 잘 올라가요. 바람 부는. 예수님 자가 와절합니까? 바람 부니까 자가 더 잘 난다. 내한테 더 잘 오는가 봤지. 너에게도 똑같다 너희가. 환란의 폭풍이 올 때 너희가 나에게 내 품속으로 달려오게 된다니까. 그게 축복 아니냐. 네 인생의 축복은 고름과 개통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은밀한 것에 나와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축복 그 자체다. 제가 많이 물어본 게 예수님 나를 품지 말고 돈 좀 주면 안 돼. 예수님 내가 네 축복은 너는 네 날라가 뿌는데 그럼 누구 손해요? 네 손해고 내 손해다. 환란의 태풍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생은요. 제 괴로움과 고통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날개 접어가 날아가 풉니다. 지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날아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그 환란과 고통이 내가 주님의 품속으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것이 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앙이 이해가 되는 거야. 5절 다시 봐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모든 환난을 없이 하시며 이게 좋아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는 게 좋아요. 오늘 여기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환난 걸음을 얻게 해주시고 내 좋은 일을 예수님은 그래요. 외로움.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품에 뛰드세요. 이게 좀 바라해 본다 하면 막 예수님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사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조금 어려운다 예수님 오늘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잠을 못 자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잠 안 자고 예수님 찾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품에 들어가야 돼요. 안기세요. 묻지 안기는데 안겨요 그냥. 상상하고 안기십시오.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안기세요. 자 지금 안겨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안깁니다. 나 우리 예수 사랑학교 너무 좋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안긴다 하고 또 초등학생 같잖아. 초등학생들이 이거 잘해요. 하락하면 예수님 해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은 이게 안 할라지. 자기 생각. 안기십시오. 안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 거기에 하나님 모든 의도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사랑이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사랑의 자유를 받아가십시오.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 자유를 받으셨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왜 사냐, 삶의 의미를 바로 알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우리는 욥기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있는데, 욥기서를 문제 해결 쪽에다가 읽지 마시고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것 같이 우리가 나의 삶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치라 한다고 바쳐졌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놔라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음성과 어른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관계의 형성입니다. 신앙이랑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내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오해대가 한국 강단에 잘못 오해된 것 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 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라.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당신 하나님께 해. 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귐과 알매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벗이라. 친구라. 친구예요. 친구는 한꺼번에 내가 백진 집사님 처음 만나가 이제 좀 많이 안 깨네. 뭐든지 좀 믿으려고 하겠지. 근데 아이 또 모른다. 참 사람은 아이더라.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보고 당신 전부 다 한번 해봐. 그러면 합니까? 안 하죠. 신뢰가 없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신뢰관계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귐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래도록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신뢰하는 자가 되었고, 그를 벗이라 하고 그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동행을 기초하고 있다. 동행을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래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전제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사귐과 알미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 속에서 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가 있나요? 나는 예수님께 썸만 많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남자하고 지나가는 여자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웁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그럼 부부간에 싸워야 안 싸워요? 왜냐하면 알미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도 난 동일합니다. 내 아픈 게 많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픔이랑 여러분은 자꾸 뭐 좋은 것만 알으려 그러는데 예수동행기록에 그걸 기록해놨죠. 여러분의 괴로움과 고통도 주님께 얘기하고요. 아픔을 얘기하세요. 내 제일 많이 한 게요. 예수님 내 발등 비입니까? 그 예수님 아파 안 아파? 잘 모르죠. 내가 정말로 주님 믿었는데 내 발등이 시퍼렇습니다. 이거. 이 말이 뭔 말인지 또 풀어줘야 돼요.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가지고.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게 막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대한 이런 감정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그래야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뭐냐면 늘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정은 없어. 맨날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만 해.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 독사의 새끼야 소리도 듣고 이 사탄아 소리도 듣고 어느 때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듣고 그래 왔다 갔다 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감정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요. 그 사람이 관계가 깊어요. 안 그러면 뭐 맹맹한 게 관계가 깊어요. 맹맹하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맹맹하다는 것은 길가는 너하고 같은 기라. 지금 충격을 막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 예수님께 짜증 내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짜증도 낼게요. 힘들면 힘든다 하단 말이에요. 힘든다는 거를 자기 막 감정을 감추어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중인격자 그래 많은 기라.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지. 그렇잖아요. 자꾸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그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도 하시고요. 예수님 다 받아줘요. 오늘 또 특별한 얘기가 또 이상하게 삐질라 또.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아들에게. 이게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예요. 에베소서는 어떤 시각으로 써져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천상에서의 인류 인생의 경륜, 세상의 경륜을 아버지의 뜻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수준이 높은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에베소서를 접근해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안에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예배서 3장도 보시면요. 예배서 3장 17절에. 예배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되 뭐 관계를 깊어져? 예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깊어지라는 겁니다. 응답 관계예요, 사랑 관계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 대화죠. 주시옵소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셔요. 내가 뭐 달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라. 내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하나님 더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기록 1권에 써놓는 게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마르다고. 예수님 우리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천국에서 쫙 바라보니 모든 사람이 쪼야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데 한 친구가 예수님 사랑해 하면 눈이 번쩍 뜬다. 여러분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여 찾는 사람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무 없대요. 하늘에서 찾아보니까 전부 마음 안에 막 자기 필요 뭐 다 달라고 뭐 간판은 그거예요. 세계 선교와 복음 이런 거 전하는 거.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주시고 근데 안에는 그 뭐가 빠졌는가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라요.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거였다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뜻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가 좋아요. 예수님 나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뭐 대단한 걸 주시옵소서 좋아해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바닷가 가가지고 상추 쌈 가지고 가가지고 상추 쌈 먹지 말고 사랑하라고 입에도 넣어주고요. 고백하면 예수님 상추 쌈을 입에 넣어드릴게요. 18절을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요? 와. 예수님의 뭐를 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것은 지식을 능가하는, 뭐 예수님은 사랑이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체험적 사랑. 신앙은 내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그 사랑. 실제 사랑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가 아니고 사랑해요 그냥. 예. 밥을 입에 이어주든지 차를 타고 가다 예수님 일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하시라. 부부관계 똑같잖아요. 부부관계 사랑해야 되는 줄 누구 다 알잖아요. 그건 이론이다.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누가 몰라. 실제 사랑하는 거 다르죠? 예수님 관계도 똑같아요. 뭐 부부 무슨 뭐 회복 세미나 가가지고 뭐 듣기만 하면 뭐해. 사랑 안 하면 말짱 필요 없고. 예수 사랑 뭐 동행 집회 와갖고 듣기만 하면 뭐해요. 사랑 안 하면 다 똑같이. 시험 칠기겠네 내가. 참 나는 조교로 있거든요. 조교로 있기 때문에 점수는 예수님이 줍니다. 저는 가르치기만 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데 숙달된 조교로서 내가 예수님과 이래 사랑하는 거 그런 걸만 보여준 거죠. 점수는 예수님이 다 매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사랑학교 교장 선생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이니까 점수는 그분이 다 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 주님이 여러분 알아서 다 주실 겁니다. 알아주시면 대체로 여러분들이 학교 예리에 꿈들을 많이 꾸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대체로 어떤 학교에 전부 꿈을 꾸느냐면 어느 대학교에 들어오는 꿈들을 많이 꾸게 됩니다. 이게 제일 높은 과정이거든요. 보통 일반 학교 가면요,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여기는 대학교 와가지고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요. 숙제 안 한다고 해서 안 두드려 팹니다. 안 두드려 팬 대신에 여러분 자꾸 이제 비싼 등록금 내고 다음 학기에 또 등록 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통과 못 하면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사랑에 여러분이 이 학점을 반드시 따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뭐의 이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죠. 이게 예수님의 넓고도 깊고 한 이 모든 사랑을 너가 체험해라. 체험해라. 이게 이 부르심으로 저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배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셨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주님의 의도의 뜻이고요.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갑시다. 빌립보서 가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뭔 일이냐면 사랑의 일입니다. 이게 주님, 마지막 주님 보좌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이 학교는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뭐 해요? 천국은 왜 가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왜 가요? 그건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천국은 내쫓으려고 가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그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죄 안 질러 가는 거라.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왜 가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걸로 아는 거야.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이 땅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을 배운 자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지옥인데 천국이 좋아서 가기를 하기보다 지옥의 이 후라이팬에 굽는 거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죄 안 지려고 막 벌벌벌 떨고 그래가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막 그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워할 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죄 안 짓는 거 생각해요? 틀림없죠. 그 정확합니다. 열매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그 열심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이루는 자가 천국은 그냥 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신앙인들의 특징은 그 자가 혹시 천국 가도요. 천국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기라. 너희 왜 왔어? 몰라요. 그 죄를 안 지고 회개를 많이 했대요, 왔대요, 이러니.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왜 사랑을 배우냐면 천국 가서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께 물은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천국 가면 뭐합니까? 그때 보여준 게 오솔길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니하고 내하고 단둘이 알콩달콩 사랑의 이 동행의 길을 가기 위해 천국에 간다. 이게 천국의 개념을 바꾸는 걸. 아마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떤 감정 많이 들었어요? 검으로 진 집에 뭐 천사가 날라다니고 막. 그거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좋아요? 지었지. 여러분 좋은 아파트, 나도 뭐 아파트 한번 사가 들어봤었으면 한 6개월 좋대요. 그거가 그거라. 물질적인 그 세계는요 좀 지내고,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금으로 진 집이 한 1년간은 좋을 겁니다. 그럼 990조 990 뭐 이 좋은 년을 어떻게 견뎌? 뭐를 배워야 되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영원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천국에서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사랑이 미미한 것 같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미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예수 믿은 것 안 믿은 것 그 차이가 큰 차이예요, 작은 차이? 원래는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조금 사랑한 사람과 많이 사랑한 사람의 상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래요. 어마어마한 거래요. 집중력이다. 집중력이다. 자, 9절을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 뭐를요? 사랑을. 항상 사랑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자라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자라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사랑의 자라감이 있기를, 동행하여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너희가 맺는 열매가 뭐냐? 첫째, 항상 기뻐한다. 기쁨의 열매고, 두 번째로는 쉬지 않는 기도다. 이 쉬지 않는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동행하고 알콩달콩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요. 그래서 이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거각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긴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아라빌레라 건데레 오발라레 이비론드라 발레리라 오바렌드라 발라라 오반델레 코로빈들이 콤발레라 에바 오발레라 온다빌리리 코발레라 에라반드라 발레리 오반델레 이리 건드라 발레리라. 할렐루야. 주의 자유와 사랑의 영이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여러분 자유로 방언으로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반데 이바 아바 에발라발라바로 이비로 이빈돌라바라 오바로 이반달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빌레 에바 아바할라라 이린드르비 에베로 아발라바 이르빌라바라바 에바라발레 엘라바 어라바라오 일빈빌라바 에로미 일로바라발레라 어바렌데 이르빌레 에바란달라라비 이르빌로바레 에라바 아라발레비레 에바란달라라 우르비 엘라라 오라반다 기르빌레 에바
아바란다라 오라반달라 이르빌라바레 에바 알라바 아바란다 이르빌라 오로빈킬라라 에로빈델라라비 이르빌라 아발라바 에로반달라바라 올라바라 엘라라 오라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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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비 에바라반다 올라바레비레 기리콜로바 로발로바 로발로바 에로빌레 에로빌레 에로빌레비레 이로반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라빌레 에로빌라 에로빌라바레 오로발라비레 에로바라 오바 오발라바 에로빌레 에로빌레비레 에바라발라 코로빌레 얼라라 이르빌레 이르빌레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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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라반다 아라발레비 기르빌레 기르빌레비레 이르빌레비레 이르빌레비레 에라발라바라비레 에바라반달라바 알라바라 알라라 올라바라 이르빌레 이르빌레비레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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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라빌레 에로발레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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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발라바레 에로발라바라 발레리 이르빌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에로발레 에로발레비레 에바라반다 어로비 올라라 아라 아라 어로비레 에로빌레 이르빌레바라 디론도라바 알라바라 알라바라 알라바 아라바 이르빌레 이르빌레 에로발라사라 가바 예수네 예수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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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빌레 예수네 예수네 에로발레비레 에로발레비레 에로발라 아라빌레 에로발레 아바리 키스쿠바 데카리아 예수님 이 땅에 험한 풍파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그 품이
이 땅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인 줄 압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오니 우리 모든 마음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인도하셔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자유합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영원히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